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연장선상에서 말씀 다룰 텐데 말씀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개념이 좀 잡힙니까? 그 무지는 다 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며 흠이 없기 위한 겁니다. 그것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세요. 성령으로 우리가 임하셔서 모든 사람보다 그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거룩하며 흠이 없는 작업이 이루어질까요? 뭐를 통해서? 예배 통해서. 예배가 안 되면 거룩은 불가능합니다. 예배 통해서 거룩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잠깐 복습하고 말씀 다루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내용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창조. 목적이 뭐라고 해? 거룩함이 흠이 없는, 그치? 거룩함에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듭니다.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견했듯이 인간들이 타락합니다. 타락.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니까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아 당대를 끝내줍니다. 노아 홍수로.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가인이 쫓겨난 땅으로 다시 회귀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으로 갑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개념 말씀해 줍니다.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땅 통치할 때 예루살렘이 이 땅의 수도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영원히 마음을 두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새 족속을 만드십니다. 그 다음, 자, 출애굽기에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왜요?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시내산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내가 거하기 위해서 성막제라 말씀하십니다. 성막.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자, 제사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장막을 요구하십니다. 자, 창조와 타락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구속입니다. 구속.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예표하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한시적으로 가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표합니다. 그리고 구속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장막을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장막이 뭡니까? 다른 말로 성전이요 하나님의 가실 수 있는 처소입니다. 처소.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가시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땅으로 개입하십니다. 성막 만드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분이 함께 가십니다. 모든 장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지만 하나님의 장막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장막이 중심이 있고 세 지파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구름 기둥이 쭉 뜨면 전부 다 텐트 걷고 따라갔다가 머물면 전부 다 거기 텐트를 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가슴 속에서 전부 다 살아가는 것이 구약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리고 레위기 때, 레위기에 출애굽기 마지막에 성막이 완성됩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레위기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직접 거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과 만나 하나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동문,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처소, 성전은 우리가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래 되는 겁니다. 구약은 다 예표입니다. 예표. 신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성전됩니다. 그러면 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성전이 성전다워지는가? 계시를 풀어냅니다. 그 계시를 우리가 정확히 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성전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거하십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거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그들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창세기는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막에서는, 레위기에서는 성막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계시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실 처소 성령되는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 얘기할게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임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무엇일까요?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실증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하거든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지금도 사망 가운데 갑니다. 왜요? 모든 육의 생각이 다 사망이요, 몸의 행실이 전부 다 사망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영생받은 우리는 삶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디 갑니까? 생명에 갑니다. 생명이 뭡니까? 점점 구체화 되셔야 합니다.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럽니다. 그럼 영생은 뭔지는 잘 몰라도 영생이 있으면 하나님 압니다. 자, 영생이 뭘 의미할까? 영생. 자, 육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듯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영적 생명 가졌습니다. 영적 생명 가진 이유가 뭘까요? 육은 육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고, 영적 생명은 영적 삶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영이 자라고 성숙하면 반드시 영적 삶을 이루가셔야 합니다. 영적 삶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주님을 닮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요? 자, 보십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이 있으면 반드시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압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의해 하신 것은, 다시 할게요, 영의 역사 안의 것은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영의 역사 안의 것은 사람의 지혜의 말로 어떤 교훈이든 말로 하지만 전부 다 하나님의 관해주지 직접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영생은 정체는 파악이 안 되지만 영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영적 교제 나누고 그분을 알게 만드는 역사를 만드는 통로가 영생입니다. 영생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예수님 아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교회 가운데는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설교자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해도 영생에서 출발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식입니다. 전부 다 관한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잘 전해도 영성에 의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대박입니다. 대박. 그러므로 약간은 까다롭지만 하나님 아는 것은 영생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영생에서 어떤 차가 일어날까요?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알고 예수님 어떤 분인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영생은요, 영원한 생명은 영적 세계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영적 삶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영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베푸세요. 영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계시가 임합니다. 그 계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로 알게 만드십니다. 이거의 영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영적 문제는 제가 설명해 드려도 여러분이 경험이 안 되면 말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릅니다. 자, 보십니다. 영의 역사는 압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육신의 생각, 이성을 거치지 않거든. 이해할 수 없는데 압니다. 하나님 어떤 분일까요? 뭐를 이해 못하게 않습니다. 영으로 압니다, 여러분. 그 영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돼도 알지는 못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군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는 게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계시될 때 영으로 계시된 통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맞으십니다. 다른 거는 전부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뭐라 얘기해도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므로 우리가 뭐로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으면 하나님 아들이라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하나님의 통달해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우리가 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성령 역사를 우리 영에 캐치해서 그걸 우리가 생각으로 인지하고 따라가면 계시가 임합니다. 그러면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알아집니다. 영의 역사는 하나님 알게 만들지 육신의 생각은 절대 하나님 아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해입니다, 이해. 다음에 계속 우리가 다뤄야 되니까. 그러므로, 자, 성막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지성소 벗기 위해서 내가 그들 중간 만나고 내가 말하겠다 합니다. 보십니다. 성령님의 특징이 뭐라고 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십니다. 전부 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저래 어렵게 설교하냐?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건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영생은 영으로 하나님 알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분에 대한 들어보지 못해요. 설교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라고 느끼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신약이니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속에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분의 영을 따라가면 전부 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이룰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 오심 죄 안 지을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모든 율법의 요구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자, 그럼 보십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지. 자, 예수님이 제물 드십니다. 제물. 그럼 보십니다. 성막도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십니다. 이것 보고 제가 원갓 쇼라고 그랬죠. 그걸 하나님이 이 땅에 맞춰가지고 홀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에는 성막과 제물로 저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막을 지은 목적이 뭘까요? 인간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만듭니다. 성막이 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제물은 뭘 의미할까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아갈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막 없이 하나님이 하실 수 없고 제물 없이 하나님께 못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 그럼 보십니다.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 방법이 5개 있습니다. 자, 첫째, 번제, 소제, 그 다음에 속제제, 속건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 5가지 제사가 제물로 제사를 드려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단 한 번 이룬 제사는 이 5가지 모든 제사가 전부 다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것도 좀 전에 우리가 찾아갈 건데, 5가지 제사가 뭔가 깨달았다면 그 의미가 우리가 의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제물 되셨다면 이 5가지 분야에서 어떤 죄 걸리도 안 됩니다. 완벽히 전부 다 해결 다 하셔요. 제가 예전에 속건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 속건제가 뭡니까? 부지간에 여호와의 법률을 어기거나 사람들에게 죄는 아닌데 돈은 빌렸는데 잊어버렸습니다. 돈은 못 줬습니다. 고의는 아닌데 잊어버려서 부지간에 여호와의 법령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를 들어, 자, 내가 1,000만 원 빌렸는데 잊어버렸다. 생각났습니다. 왜 합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몇 원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1,200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천아무개에게 1,000만 원 빌렸는데 제가 깜빡 잊었다가 기억나가지고 5분의 1을 더해서 1,20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천아무개에게 빌린 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죄된 모든 허물이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속건제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돈을 돌려주고 여호와의 법령대로 5분의 1을 위로금으로 주고, 그리고 속건제 드릴 때 그 속건제를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전부 다 무시합니다. 교회 나와가지고 남에게 허물 지은 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용서가, 여러분. 그는 내 때문에 피눈물 뻗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그럼 피눈물 뿌린 그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볼까요? 그건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간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은, 특별히 돈 문제에 확실히 5분을 대해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속건제를 올려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토실간 자들은 총 못 들어갑니다. 남의 돈 빌고 떼먹었지. 총 못 들어갑니다. 왜요? 여러분, 구약에는 돈을 빌렸다. 못 갚으면 왜 합니까? 자식을 팝니다, 종으로, 여러분. 7년, 안식년 맨 마지막 날이 면제년입니다. 그러면 모든 빌리신 돈을 전부 다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신 돈이 못 갚으면 안식년 마지막 날에 전부 다 탕감해 주고 됐는데
내가 돈을 빌렸다가 안 돼가지고 자식을 팔고 마누라 팔고 모자라면 자기도 종으로 팔려야 됩니다. 종으로 팔리면 안식년에 못 들어옵니다. 그럼 안식년 7번 지나고 2년 돼야 전부 다 돌아주십니다, 여러분. 남의 돈 빌 문제가 됐다면 자식을 종으로 팝니다, 자식을. 왜요? 사회재산 하나님 인정하시거든. 그런데 남의 재산을 어떻든 빌린 것 외에 다른 것도 전부 다 문제됩니다. 빌렸다 할지라도 내가 부직간에 잊어버렸다. 거기 허물된다니까, 그거. 어쩌라고 해? 20% 5분을 대해서 돌려주고 난 다음에 속건세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죄의 허물을 사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뭔가 정확히 알아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피 제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5가지 제사 개념에 못 하나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완벽하게 전부 다 드리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떤 걸리는 거 없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속건세 의미를 잊어버리고 남에게 빌린 돈, 땡가 문 돈, 남의 물건 천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한다. 그 인간은 피눈을 뿌린다. 그거 어찌할까요? 용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 모르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가지 정확히 파가셔야 합니다. 끌어보십니다. 자, 성막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하세요. 근데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재물로서는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 재물로 이런 5가지 제습을 가지고 자, 재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왜 재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얼음에 율법 의에 걸림이 있으면 하나님 못 나갑니다. 그럼 예비들이 뭐한다고 해? 재물을 통해서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 다 받으셔야 합니다. 죄도가 못 나갑니다. 예수님이 재물이 되셨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구약의 예비는 죄도가 못 나갑니다, 여러분. 다 죄짓습니까? 그러면 자기 사는 형편에 따라 가지고 산 비둘기, 집 비둘기, 아니면 순양, 아니면 순염소, 아니면 수소 내놔야 됩니다. 재물 없이 못 나갑니다. 왜요? 전부 다 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재물로 핏뿌리야 하나님께 나아가 주십니다. 구약의 성막은 죄 가지고는 못 나갑니다. 그럼 지금 신약에 보면 똑같습니다. 예배 개념은 똑같습니다. 죄 두고 못 나갑니다. 죄 두고 예배 드리겠다고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가들라 예물을 제대로 두고 가서 화목하고 모두 원망을 전부 다 해결하고 와서 그 밤 예배 드리라 합니다. 왜 연락이 안 되거든요. 자, 왜 지금 이걸 설명할 거예요? 예배의 기원이 뭔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요구하실까요? 예배가 뭐 때문에 드릴까요? 전부 다 이겁니다. 거룩하면 흠이 없는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저걸 목적인데, 그러므로 길과 행위를 개차반으로 하고 우상 숭배하고 돈을 섬기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 쾌락 쫓아가고 미움, 살인, 음란, 간음 그런 짓거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마다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전을 강도 소굴로 만듭니다. 그리고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이겁니다. 이거 거룩함이 흠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나갈 때 거룩함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물로. 우리는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래, 십자가 피,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주십니다, 길이. 그런데 지금은 우리 보면 뭘 요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권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니라. 구약은 산제물 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물 되셨는데, 자, 정리합시다. 구약에서 제물 드리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신약인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전부 다 예수님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물로서 한 게 못 나가거든요. 그러면 제물인 예수님을 드려야 하나님 나라를 받으세요. 예수님 드리는 게 뭘 의미할까요? 첫째, 속죄입니다. 그 다음, 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합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셔야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신약은 우리가 제물 되어야 됩니다. 왜 제물 되어야 될까요? 자, 제물로 피로 깨끗하게 죽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벗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심을 듣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온 삶에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입에 떠나지 않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다가 그 열매를 주께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거 어쩝니까? 십자가 피 앞에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산세물은 안 돼도 기본적으로 나는 십자가 피로 깨끗하게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원래 기준이 뭐라고요? 산세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나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몸을 산세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십자가 피로 회개도 안 하고 세상죄 그대로 왔다 그대로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뭘 요구하실까요? 성막은 하나님이 가하십니다. 제물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교통을 주십니다. 하나님 교통한 것들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이루고 가시는 원동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고 주의 전에 나와서 거룩한 산세물로 드리고 주의 말씀하신 그 언어로 말미암아 또 거룩한 능력받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다가 또 주님의 전에 와서 거룩한 산세물을 드리고 이 계속 반복하시면서 산세물의 거룩한 능력이 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왜 예배 드릴까요? 예배 외에는 사람이 거룩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이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제물입니다. 제물의 피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만 나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예배 자체가 불가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 예배드리지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그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나아가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성막에서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세물 되는 삶을 몸으로 드린 삶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산세물이 누구라고 해요? 주님이세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거거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삶 속에 순종행이 있습니다. 그 순종은 내 속에 주님이 행하신 것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요. 순종은 다른 말로 내가 예수님 된 영역입니다. 그 산세물은 사실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가져왔나요? 그 제물이 예수님이 되어 있다니까. 어떤 말씀이 순종했습니까?
그 순종했던 삶을 함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이 방세교회는 사람이 거룩하면 입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예배가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는다 그러십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제물을 통해서 용서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들음으로 세상 가운데 죄 안 짓고 말씀 뜻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받거든요. 예배 목적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여러분. 시작도 거룩이요. 마치면 더 말씀에 준용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이거 빼고 나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배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네가 돌아서라 그러지. 왜 그럴까요? 거룩 없이 세상 모든 종교가 예배하던 그래 예배드리지. 그래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는. 자, 드디어 자 이게 전부 계시입니다. 계시. 그리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 몸 입고 장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주십니다. 거기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전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속에 들어주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이것이 하나님의 여정에 하나님 비밀인 예수님의 사에게 종착역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님이십니다. 때를 따라 말씀하세요. 안 들립니까? 먹통이거든. 먹통입니다. 왜 안 들릴까요? 아까 말씀했지 영생은 하나님 아는 거라니까. 영생이 뭐라고 해? 영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거든. 어머니 뱃속에도 육이 태어났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태어나십니다. 영이. 그것 보고 영생이라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과 교제는 영적 교제 돼야 되거든. 영으로 따라갈 때에 영으로 따라가는 그 관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 계시가 아까 말씀했지 이해는 안 됩니다. 그때 압니다. 하나님 아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 아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주님 인정하십니다. 주님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기억되신 바 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내 계명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와 더불어 너 속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예배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세로 예배드리는 사람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될까요? 왜요? 잘 모르거든. 무지가 마음이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가 굉장히 신중하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성막인데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막에 들어갈 대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특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권리를 받습니다. 그리고 십계명 받고 난 다음에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피 언약을 맺습니다. 반은 다리다 뿌리고 반을 가져와가지고 모세가 전부 손가락 찧어가지고 이스라엘에 뿌립니다. 왜? 언약의 피거든,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피로 새 언약의 피로 언약 맺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뭐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심에 대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러면 예배 나올 때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심을 기억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피 뿌렸다고 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니까. 구약에 맺은 언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에 맺은 언약은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므로 성전에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 복이 줍니다. 어기면 하나님 버린다 하십니다.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성전 버리지 않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무너졌거든.
우리가 성도입니다.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주신 계명 없이 신약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새 계명을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요한이 그럽니다. 예수님 다른 말씀 없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보십니다. 예배 들어오실 때 하나님뿐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사랑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가지고 그런 삶을 사셨다가 그 열매로 몸으로 산sem을 드린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것만 하나님 협력하십니다. 말씀 받고 내 마음대로 개차반으로 살았다. 그 다음 예배 드렸다.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예배가 들지. 십자가 피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지만 원 예배는 거룩한 산sem을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로 예배를 취하고 있을까요?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이거. 뭐 전화 받은 주고 안 심각한 말씀이 없지만 이것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지금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예배 자세가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 몇 명 될까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두리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몸으로 드린 산sem을 가지고 주 앞에 놓는 겁니다. 안 되면 회개라도 해야지. 얼굴 뻔뻔해가지고 회개도 안 합니다. 예배 시간 됐다. 거기 앉아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니라. 저도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오버 액션이고 과잉이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만이 거룩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이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무조건 예배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하나님 없으기는 그런 이런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지난 시간 말씀했지. 자, 성막에 갑니다. 제물로 깨끗하게 만들지. 회개 다 합니다. 그럼 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지. 그 말씀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능력 받거든. 우리 물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능력을 기름 부음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가셔서 들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몸으로 산sem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배 와가지고 또 은혜 받고 또 기름 부음 받고 또 나가시면 또 그 말씀으로 말씀 지키시고 산sem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 반복될 때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새 계명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영생 가진 자는 사망 가운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움도 어둠이요 사망입니다. 단디 구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이 점진적인 하나님의 계시에 있어 지금도 예배 시간의 특징이 뭘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건 성막이 아니라 했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하심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분이거든요. 말씀하심이 없다. 그럼 왜 말씀이 없을까요?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약간 심각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시면 아마 예배 자체가 형편없을 수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쩌면 그 시간 돼가지고 오는 것이 예배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수준히 한 사람도 여러 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이 기나요? 왜 내용이 많나요? 거룩함에 흠이 없는 인간도를 만들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가심이에요. 창세 전부터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깊인 줄 압니까? 무식한 자들은 스스로 망합니다. 말씀 받고도 구실이 못한 자 스스로 망합니다. 말씀 받으시면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교통하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제사장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리고 어떻게 소조드리는가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걸 다루려고 저 오늘 본문 자. 그러니까 번제가 있는데 번제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화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향기로. 그 화목제, 속건제 이런 것들은 그 제사장 그 양식이 있습니다. 뒷다리 떼도 딱 떼고 다른 거로 하는데 번제는 안 됩니다. 모든 번제물을 전부 다 불 태워야 됩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헌신입니다, 헌신. 자, 우리 이걸 풀어갔으면 이게 다 개념도 더 잡힐 겁니다. 왜 산재물이 되라 할까요? 그 내용 속의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번제. 완전히, 재물을 완전히 불태웁니다,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불태워 산재물로 올려드리면 이게 목적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재물로 교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 공급받기 위해서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름 부으시면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시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자, 이거 다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막이 만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시는 겁니다. 재물은요, 인간이 하나님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른 말로 영적 교제예요. 영적 교통이 하나님 영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육체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예배 드리려 하거든.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적 감각 가지셔야 합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영적 감각 가지시고 나아가시면 그 통로를 통해 계시가 임합니다. 계시가 임하면 이해는 안 돼도 이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이성이나 이해하지 영의 세계는 이해가 없습니다. 그냥 딱 되면 압니다, 그냥. 영성은 하나님 아는 거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실까요, 여러분? 그런데 영원한 생명으로 영적 삶을 살면 눈에 보이자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한 10% 하나님 아는 분 아멘 하십니다. 한 30% 아는 분 아멘 하십니다. 50% 정도 안다 아멘 하십니다. 이 프로테스트 중요합니다. 까다로운 먹통되도 먹통. 평생 예배 드리는데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한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막 시간 돼가지고 은혜 받아 은혜 받고 안 받아 안 받고 그냥. 그래도 막 예배 참석 자체가 경건의 모양 자체가 명을 띄고 감당했거든. 평생 헛방이다, 헛방. 껍데기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맞으면 크게 아멘 하십니다. 진짜입니까? 자,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다른 말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배와 삶은 예수님자는 이거 절대 분리 안 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분리가 되면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 요구한다고 해요?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이 땅에 오셔 십자가 피 뿌린 걸 믿고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때가 주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나왔거든요. 그 피를 의지하면 우리 꼬라지는 어떻게 해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십니다. 그리고 의를 받아, 말씀을 받아, 기름 부음 받으며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의 삶은 한마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가 삶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삶과 분리된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경건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되기 위해서는 예배는 반드시 삶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이건 뭐 또 신약 예배 다룰 때도 또 좀 다뤄야 되는데 그래도 약간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첫째, 경배야, 경배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경배될까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왜 찬양해야 될까요? 오늘 아까 찬양 몇 개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그래가지고 오늘 주제 나의 모습, 내 꼬라지 어떨지라도 제물로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찬양 드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찬양 드리는지 몰라. 나는 그 포석도 했거든. 그런데 왜 경배될까요? 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왜 경배될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조건 차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인간에게 거룩하며 흠이 없는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을 받으세요. 둘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인간 몸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뿌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걸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으로 직접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도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세요. 절대 권위자. 이번에 목회대 참여할 때 저도 많이 강조했지만 어떤 말씀 받습니까? 그 말씀은 한 단어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가볍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권위 가지고 그 말씀 받으십니다. 그게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민수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지파,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너희가 내 말을 10번이나 멸시하고도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책망하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따먹지 말아 했거든. 근데 따먹었습니다. 사람을 100만 명이나 1000만 명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씀 어기면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딱 교회 나왔다면 믿음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자세 딱 가지고 경건과 겸손함으로 말씀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목회대 세면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럽니다. 목회할 때 말씀이 중요하겠는데 이번에 세미나 들어보니까 턱없이 부족했대요. 여러분이 그럽니다. 턱없이. 그렇게 말씀에 대한 주권과 권위를 둬야 되는가? 이번에 새로 왔다, 새로. 하나님 말씀 가볍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절대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목숨 버리시고 우리를 모든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속을 이루셨거든요. 그거 찬양하세요, 여러분. 제가 뭘 설명해도 이 세 가지에 여기 다 들어갑니다. 이걸 분야하고 이걸 분야해도 어떤 거라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찬양도 그래서 까다없네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니까 그냥 의뢰하는 행사인 줄 알고 그냥 이 모양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경외하시는 거야. 찬양을 올리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겁니다. 찬양 시간에 가끔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왜요? 예배에 합당한 경배를 안 하거든, 경배를. 좋습니다. 하나님의 경외 안 하면 그 악입니다, 악인. 마음에 하나님 말씀 버리지, 그 자체가 악인이라니까, 악인. 그래서 찬양하실 때 두 손 높이 드시고 마음을 열고 이번 사흘 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뭔가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감사를 담아서 올리면 하나님은 그 찬양 가운데 가십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풀립니다. 가끔 팔자 타령한다고 우는 사람이 있지. 그것도 곤란합니다. 팔자 타령에 우는 거는 영을 충만하게 만들지 않고 육을 더 충만하게 만들거든.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기운이 절대 우리 가운데 강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코미디 보고 너무 웃는다, 그것도 안 됩니다. 왜요? 육의 기운을 충만하게 만드는 거. 난 그거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어쨌든 육의 기운이 충만하게 만드는 어떤 것들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쁨도 성령 안에서 영이 기뻐야죠. 육이 기뻐야 더 곤란합니다. 왜요? 기쁨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슬픔이 아니라니까. 세상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아닙니다. 그 정확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은혜, 영광,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걸 받으세요. 자, 예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극존경, 극경애, 극존심 그렇게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 드릴 때 편하게 옷 입고 오지. 편하게. 그 인간이 아니다 봐야 됩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건 아니라도 깨끗하게 입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반바지 입고 털 다 덜내고 샌들 신고 그래, 그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여러분. 그 에티켓 아닙니까? 에티켓.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인 옷가지만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 젊은 자녀들 팬티 같은 반바지 입고 옵니다. 그 허연다리 내놓고 예배 드리면 옆에 청년들이 자꾸 가거든. 그러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불러가지고 네 인연 그러지는 뭐해도 절대 그냥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손상되지 않고 거룩함 속에서 예배드렸던 분위기를 만들 때 절대 세속적인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들어가서는. 그리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수반되지 않은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기타 등등 너무너무 많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주님이 뭘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들어가야 될 건데 아직 본문도 못 들어가겠습니다. 주님이 뭘 의미할까요?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 왕이시라니까. 주 대신 보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주 되시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분께 나아갈까요? 가장 기본입니다. 기억하십니다.
섬깁니다, 섬김. 예수님 그러지.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떼 앞에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주인 저녁상을 전부 차리고 대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자기 밥 먹습니다. 그리고 이 종이 다만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나중에 아론의 헌신에서 나오겠지만 교회는 뭐하든지 교가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떤 분이 되게 오라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 목회를 좀 돕겠습니다. 도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돕지 마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압니다. 근데 표현이 틀렸다니까. 인간 힘은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섬기시라고. 하나님이 섬기시면 일 다 됩니다. 돕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도우면 하나님이 돕는 거거든. 내가 그 마음 품이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속성상 그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섬기시면 됩니다. 섬기시면 일 다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개인 살아가지고 까다롭게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자세를 기본적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이분은 섬깁니다, 신건.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사극의 왕 섬기는 거 맞지? 그것보다는 더 나아야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거 보니까 수라상 올려놓고 갈 때 힙업 못 돌립니다. 엉덩이 뒤로 빼고 물려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존엄이 없습니까? 마음대로 돼도 진리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기는 모이 뭐라고 해?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거라니까. 실제입니다, 실제. 그분이 영광 받으실 줄은 답게 예배나 모든 거 다 하십니다, 여러분. 경건망론이라 천박스럽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도 하나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순복. 자, 이걸 같은 의미 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정반대입니다. 순복이 뭘까요? 로마서 13장 보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이거는 보십니다. 자,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순복하는 것,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인데, 가끔 권위에 순복이 안 되는 사람이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권위자가 우습게 보이거든. 하나님이 권위 세워놨는데, 하나님 세워진 권위를 자기가 우습게 봅니다. 어릴 때부터 권위자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어요. 자기 마음에 상처 입어서. 기타 등등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딱 좀 이러다가 자세가 거만하게 나옵니다. 딱 얼마나 하시면 딱 문제 생깁니다. 평소하다가 딱 때가 되면 자세가 거만해집니다. 말도 거만하게 합니다. 심령 변화가 생겼거든. 그 변화가 하나님의 권위를 전부 다 파쇄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권위자에게, 하나님의 세워진 권위에게 왜 순복이 안 될까요? 사람이 맞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는 나지 않으면 뭐니? 왜 자식이 부모님 없음 얘기일까요? 자문에는 부모 없음 얘기는 자식들은 그 눈은 까미가 쪼아먹고 반죽입니다. 그럼 왜 없음 얘기일까요? 아버지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한 같이 어머니를 공경하라, 모두 어머니가 낳은 형제를 전부 다 사랑함으로. 이 기본입니다, 기본.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잘되고 장수합니다. 병이 안 옵니다. 장수하는 사람이 복이 안 온다. 그걸 하는 말씀이 거짓말입니다. 왜 부모님을 공경 안 할까요? 전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 앞으로 점점 자기들의 부모 권위 더 해방합니다.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왜요? 전부 다 마귀 새끼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꿈도 못 꿉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심판을 다 자처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자문에 흰머리 앞에 너는 겸손하고 공경하라. 요즘 나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얘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쌍놈이래, 쌍놈. 맞지? 양반 아니고 쌍놈입니다, 쌍놈.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자면 성경이 정한 대로 그 권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형님, 누나, 언니, 그 권위 다 인정하신다. 권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은혜 있고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권위에 순복합니다. 왜 순복 안 할까요? 하나님 권위가 우습게 보이거든. 특별히 교회에서 여러분 온게 다 똑같습니다. 어디 가든 하나님의 정하신 법, 그 권위에 순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순복이 안 될까요? 전부 다 우습게 보이거든. 아마 뒤따 교만하든지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없습니다. 다 망합니다.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몸으로 덜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과 엘리야. 살아있는 채로 지옥불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욤 일당들. 산채로 지옥불 들어갔습니다. 왜요? 권위 없음 얘기거든. 네만 종이냐? 우리는 종이 아니냐? 네만 응답하냐? 우리는 응답하면 안 되냐? 달라들다가 짐승의 식기까지 다 지옥 다 들어갔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걸 함부로 할까요? 악인이거든.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 하나님의 상세한 마음대로 내버려서 온갖 불이 다하게 만들고 마지막 심판받게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볼 때에 내가 말씀 가운데 아니면 세상 자연법칙 가운데 순리로 가는지 영리로 가는지 봐야 됩니다. 영리로 가면 진리 거꾸로 가는 겁니다. 세상이 말씀으로 지원받았거든요. 자연의 순리가 말씀의 순리입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자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고 아침에 자고 밤에 눈 뜨지. 그거 영리입니다, 영리. 그거 자체가 병 옵니다. 그거 자체가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문제 풀기 전에 내 삶 속에 내가 언니를 대항하고 있다. 내가 부모님을 거역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순리요? 순리를 벗어난 영리요? 말씀에 벗어난 겁니다, 그거. 그것 때문에 저주받기 전에 그것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럼 어디 가서는 자기 포지션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이 권위 못 배워가지고 망한 자 태반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 말씀이 법입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떤 사고에 취하는가 선보교는 권위 선보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권위 선보교는 이 땅에 주님 나라에 이르기 위한 원수막의 나라 박살내고 주님의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 만들기 위한 가장 건강히 권위에 순복하는 겁니다. 너 그럼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지. 그 나라가 뭘까요? 순복입니다. 순복. 왜 그게 안 될까요? 조심하셔야 그 눈에 보입니다. 권위 거역한 건 눈에 보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두 아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재물을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부위 잘라 먹고 제사 지내도 전에 가져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또 성전에 수종하는 여인과 동침하고 온갖 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부릅니다. 아들들아, 사람에게 죄지면 하나님 용서하시겠지만 하나님께 죄지면 누가 용서하냐? 내가 그런 죄다. 그런데도 아들이 안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실 거다. 말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데 대제사장인 아버지가 그것 보고 다 자식에게 야단을 못 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는데 사무엘 부릅니다. 사무엘 쫓아가는 대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아니다. 나무를 가져가라. 또 부른다. 또 가니까 엘리 대장이 얘야 혹시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 답이 들리면 하나님 제가 얘기했다고 대답하거라. 다 돌아가는데 또 들립니다. 그리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러니 엘리 대제사장을 두고 그 소년 사무엘에게 엘리 대제사장의 집안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두 귀가 울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지 이야기하라고. 너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고 젊을 때 전부 다 죽을 것이고. 그런데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어둠 덮이면 남은 옆에보다 지금 지옥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타까워도 본인은 모릅니다. 어둠이 뒤집히거든. 그래 무섭습니다. 이 어둠이 여러분. 형제를 한 명만 미워해도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어왔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 알지 못하나니 어둠 덮었답니다. 겸손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되게 교만 떨지에 금방 떨지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 외에는 다른 자세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듣기 싫은 설교 듣고 잔소리 듣고 끙끙 앓고 그러면 안 된가? 그러니까 때려치우죠 그냥. 왜 그게 안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입니까? 교회 나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정 못 들어갑니다. 이 작업이 안 되는데, 이 작업이.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내가 스스로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근데 지의 마음대로 하는 영역에서 못 벗어난다. 남은 다 아는데 본인은 모릅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남은 다 압니다. 남.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그래서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십니다. 교회에 딱 오시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 아래 순복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 다 똑같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하나님의 경향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경향으로 서로 피차 복종합니다. 그런데 남편의 복종은 아내를 자기 몸보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을 주는 것이고 아내의 복종은 남편을 주를 경외하듯 섬기는 겁니다. 남편 모든 말에 전부 다 순복하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남편이 꼬라지가 개떡이거든. 그 개떡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개떡으로 들립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에도 말씀만큼은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래 대하셔야 합니다. 한마디 말씀이라도. 그렇지 않으니 하나님이 영광을 모독당합니다. 자, 경배하시고 그걸 섬기시고 순복하셔야 합니다. 그러다 굳이 하나 더 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 안 되고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건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다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면에서는 다 헌신입니다. 대표적으로 번제, 이거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모든 걸 전부 다 불러 다 태워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화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가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세물로 드리라. 이게 똑같습니다, 의미가. 우리 모든 걸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여보, 헌신하죠, 헌신.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헌신 자세가 준비 안 된 사람은 참 못 들어갑니다. 제가 설명했지, 제가 설교 쭉, 천국 가는 예정을 쭉, 똑똑 포인트 찍습니다. 딱 찍었는데 못 넘어간다.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작업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제가 또 찍습니다. 딱 찍었는데 이거 못 넘어간다. 그럼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데 그거 포인트 넘어가지고 그 길을 못 가는 거라.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래 보십니다. 경배, 섬김, 순복, 드림, 이거 포인트 못 찍으면 예배가 안 된다니까. 예배가 안 되면 거룩 자체가 처음부터 깨집니다, 여러분. 재물에 의해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거룩한 능력과 기름분 받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고 산세물로 들어오고 능력받고 또 나가서 거룩하게 살고 이 작업이 계속 예배 때마다 돼야 될 건데 끊어지면 작업이 안 됩니다. 예배 기준이 뭐라고요? 경배, 섬김, 순복, 드림입니다. 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라니까. 무엇으로? 몸으로. 너희 몸을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산세물로 드리라거든요. 이 드림입니다, 드림. 예배 드릴 때에 구약은 짐승 잡습니다. 제물이나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약은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저를 용서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살지에 그리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시 그래 못 살아가지고 헌상하겠다는 마음으로 할 때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드림 없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드립니까 어디? 온 삶을 다 드리라는데 그냥 와가 시간 때우는 것이 아니고 삶에 몸으로 산sem을 댄 그 산sem을 가지고 오라 그러시는데 하나님께서 드립니다, 드림. 그런데 제물 드림에 억수로 인식하지 못 드립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못 드립니다, 인식에서 여러분. 왜 못 드릴까요? 전국 다녀보니까 경상도 대기 인쇄갑니다. 대기 인쇄갑니다. 저 전라도는 끝내줍니다. 전라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안 됩니다. 인식도 빨리 파쇄하세요. 파쇄하시고 그리고 자, 이 네 가지가 기본 자세입니다. 기본 자세. 예배자 기본 자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의 계시가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의 영적 의미를 알게 하시고 영적 지각이 생겨 삶을 순종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마다 기도 시간마다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셔서
주님 온 예배, 온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거룩함을 이루고 갈 수 있는 성령의 능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